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14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귀가 없을까요? 네, 우리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고 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듣게 해요.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았다면 이 귀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먼저 주님에 의한 얘기예요. 뭐 주님의 얘기라는 것은 주님 속에 우리도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주님 밖에서는 우리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듣고 주님 안에 우리가 참여된 바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거니까 진정으로 깨어서 듣는 자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서 그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그러죠? 예, 누가복음 1장 15장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시니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즉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창기와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과 의인이 지금 이렇게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삐죽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같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격이 맞는 사람들까지 식사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강단은 한국 뭐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초청한다는 것은 그 마음 같이 같은 부류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심 때도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은 부류로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식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나 식사를 초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인들끼리 모여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식사를 해야 격이 맞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격이 맞습니까? 더 심하게 사회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라고 너무 지나치다. 너무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기진맥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모아서 어떤 의인 대신 하나님이 그들만을 모아서 식사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삐죽빼죽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 창기보다는 낫다. 세리보다는 낫다. 저 버림받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우리는 도저히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종인 저 자와 나는 같이 살지 않고 같이 대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냥 식사를 하는 모습일까요? 창세 전부터 이미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이 땅이 창조된 거예요. 죄인들과 먹고 마셔요. 또 죄인들이라 하면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노숙자나 나그네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냄새가 나고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식사 기분이 납니까? 또 같이 식사한다고 할 때
우리들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냄새가 나면 한쪽에서 피해서 식사를 하고 그럴 거예요. 같이 섞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삐쭉빼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하려고 그래요. 기니까.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잃은 양 비유. 그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은 많이 우리가 여러 성화 같은 데 많이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들고 메고 안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은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 남편 될 사람이 이 여인 즉 아내 될 사람에게 미리 지참금을 제공한 거예요. 10드라크마를.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이들은 목걸이를 하든지 손목에 따든지 하고 이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추후에 신랑이 찾아올 때 딱 내 아내, 내 신부가 누군가 봤더니 드라크마로 엮어져서 목걸이를 하든지 손목걸이를 하는 그 자가 신부라는 걸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지참금으로 줬으니까 신랑이 먼저 10드라크마를 줬어요. 근데 그 10드라크마를 줬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이 손목걸이나 목걸이가 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충분한 목걸이가 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입장에서는 참 송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 그러면 여기에 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그림을 보더라도 이 그림 제가 글자를 썼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잘 보셔야 돼요. 공통점은 뭐라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처음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같이 있었어요. 같은 식구로 있었는데 잃어버린 바 됐어요. 잃어버린 바 돼. 저와 여러분 본래 같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안에. 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잃어버린 자로 태어나요. 즉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잃어버린 자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 관계 속에서 결속하고 같은 식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떠나간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누구의 유혹입니까?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의해서 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즉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독립선언.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 이게 자아 독립.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관계 속엔 말씀 안에 있는 걸 하나님 관계 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밖으로 나갔어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배 밖으로 나갔다고 이해하라고 했죠. 배 밖으로 나오니까 이가 어디 감히 배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그런다고요. 자아 독립하면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리저리 잘났다고 막 독립투사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자들을 보면은 잘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아 독립을 나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나도 누구 손길 없어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들이 보면은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먹여주는 그러한 양식으로 살아가는데 혼자 독립한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고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동산 밖에 있대. 아담아 이렇게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죠.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 부르신데 내가 부끄러워해 숨었나이다. 두려워해 숨었나이야.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할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숨어 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오늘 또 피 묻은 절규로 아버지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하는데 다 숨어 도말아가요.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숨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숨으면서 뭡니까? 숨은 상태가 뭐예요? 숨은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숨은 모습은 뭘까요? 첫째, 돈으로 자기를 가리는 걸 가려. 자,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숨어서 지금 또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가운데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덤불 속에 두는 거예요. 덤불. 그리고 세계는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자존심. 자아가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아까 자아 독립했잖아요. 이게 가장 병이에요.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하나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돌돌 뭉쳐갖고 요것을 가지고 나도 내가 내 스스로 가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뭘 입어서 가렸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무화과 잎으로 가린 거예요. 무화과. 이것은 햇빛이 쬐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햇빛 쬐면 이런 것들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는 덤불도 사라지고 가리웠던 모든 것이 들통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쬐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들통나죠. 요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로 살아가려고. 숨은 모습이 오늘 또 숨은 모습이 많은 사람들 어디로 도망갔어요? 지금 뭐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여기에 범주에서 벗어납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까? 있죠? 없는 사람 또 있는가 봐세요. 어디로 도망갔냐고 물어보세요. 그 숨은 모습이에요. 숨은 모습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탕부의 마음처럼 오늘도 내일도 문 밖에서 누가 들어온 줄 알고 항상 기다려요. 빨리 내 아들이 돌아오르나. 내 자녀들 쉽게 말하면 내 부모로서 아들이라고 했죠. 아까 오전에 부모로서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자녀 생명 얻는 자가 자녀예요. 자녀를 날마다 언제나 올 거냐. 언제나 저들이 숨어서 돈이나 명예나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서로부터 벗어나서 나한테 돌아오라. 날마다 기다려요. 언제나 오나.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성경 말씀 봐야 돼.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알겠어요. 그리고 아는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지식으로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찾으러 다니죠. 어떻게 찾은다고 그래요? 잃은 양을 찾은데 99마리가 있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으러 갔죠. 목자가. 그리고 드라크마도 이 어떻게 동전이 잊어버렸어요. 그 은전을 신랑 되신 분이 나에게 빙패물로 주고 갔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결혼 예식 올 때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방 전체를 쓸고 소지하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이것저것 드러내고 다 찾아내야 신랑을 맞이하니까. 그러면 찾을 거 아니에요. 공통점은 뭐예요? 어떻게 찾아낸다고? 찾아내는 것이 이게 여기 잃어버렸다는 거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찾을 때까지라고 또 좋고,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있을 거예요. 먼저 잃어버려서 우리를 불러서 찾아내서 나 찾아야 되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찾아낸 바 된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찾긴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찾아낸 바 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동역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러한 생명이 없이 돌아다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들여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러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디론가 잃은 자로, 잃은 양으로, 잃은 드라크마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오라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증언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럽니까? 과연 그러고 있냐고. 내일이 바쁘잖아. 내일은 뭐예요? 오늘 집에 가면 또 이런 거에 신경 쓰잖아요. 이런 거 신경 쓰죠. 왜 그래요? 이거 숨은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고 도망갑니다. 왜 숨어요? 자, 이것은 이와 같이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잃었다는 것의 공통점이고, 또 이 주인이 이 목자가 혹은 여인이 찾기까지 끊임없이 찾는 그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찾고 계셔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찾고 계셔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순응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먼저 멀리 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보라고요. 가족을.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한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관능을 받으면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나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관계 괜히 가족관계 뭐 가족이니까 저절로 너도 나도 가족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아요. 그 가족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예표적이고 모형이고 그 가는 과정 속에 그 일환인 거예요. 목적지는 저기 있다고요. 왜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만 머무르고 그럽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그런 것들은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들은 돌아올 때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내 자신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돈과 살아가다가 아니지.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오는 걸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먼 길로 갔다가 우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교회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늑대나 짐승에 잡힌 바 돼요. 멀리 갈수록. 그죠? 우리의 보호라는 것은 여기에 울타리에 한해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자를 찢김, 늑대나 사나운 그런 짐승에게 찢기게 될까 싶어서 그를 찾아왔는데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온 이 한 사람은 본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주님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잃어버린 자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 주님 볼 때도 아름답게 이 바리새인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우물을 판다고 팠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이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주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나는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이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저 엉뚱한 데를 가가지고 탕자처럼 쓰레기 생활했는데 이런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렸다 찾은 한 마리가 우리 주님으로서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99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수요가 차고 넘치고 야 그거 뿌듯하게. 근데 잃어버렸다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그리고 드라크마도 10개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를 찾아서 그래갖고 딱 아다리가 맞았어요. 아다리 죄송합니다. 그 짝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굴에 목걸이 딱 차면은 신랑 되신 분이 밤에 오거든요. 딱 와서 보면 내가 드라크마를 준 그대로 차고 있네. 내 신부여 하고 맞아든단 말이죠. 천국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증언할 때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에 누가복음 14장 4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러죠. 제가 이 말씀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이걸 육신적인 말로 듣지 않고 비유로 들은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 이 10개에 비해서 하나는 작은 거잖아요. 9에 비해서 하나는 9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잃어버렸다 찾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찾은 바 되어서 찾김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니까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이 찾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찾을 뿐만 아니라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안 찾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을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로 잔치를 하죠. 잔치하지 않아요? 양을 하나 잃어버렸다 찾아왔는데 이 목자 주인은 뭘 합니까? 잔치를 하기 위해서 뭘 잡아요? 예?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양 한 마리 그 값보다도 송아지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기까지 기뻐하는 기쁨 때문에 이 양의 가치 더 잃어버렸다 찾는 이 양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거 다 버려도 다 내가 다 제공해도 다
허용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요. 잃어버렸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 한 드라크마 이거 조그마한 거 은전 하나 찾았어. 근데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쌓기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략해야 된다. 전략이다. 이 전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할 때는 집에서 전략하시고 이 잔치 주님의 잔치 배설하는 상황 속에서는 여기에 풍부하게 모두가 같이 나누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말씀을 요약보다도 말씀의 결론 낼까 합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연결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주님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주님께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 안에서 사랑받은 자죠. 사랑받은 자. 찾은 바 됐으니까 사랑받은 자 안에서 사랑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은혜를 찬송,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6절이에요. 6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어요. 나중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잔치 가운데 나와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렇게 이 과거를 내가 우측으로 합니다. 봤더니 창세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였다.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돌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렀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 복수의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는 교회예요. 교회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4절 5절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도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는 복수의 우리라는 건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요 안에서 보니까 아까같이 우리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를 찾듯이 찾긴 바 되어서 와 보니까 우리 찾긴 바서 왔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다 보니까 왜 우리를 찾으셨을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 찾긴 받은 여기 들어온 사람들을 이미 택하고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급히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도 여기서 예정해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대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보세요. 반대로 이것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와 보니까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영을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나를 미리 택정하셨고 나를 또 예정하셨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이미 계획해가지고 이제야 내가 이곳에 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찾아짐에 우리 하나님 찾아짐에 의해서 응답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이제 온 사람은 뭐합니까? 예, 사랑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이게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가지고 이 땅에 어떤지 모르지만 흩어져 잃어버린 자 됐다가 다시 찾아만 되어 본래는 하나였어요. 그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였는데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바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세계 속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러한 주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낱낱이 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